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순옥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노미정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손 이렇게 들어 표하시면, 저 중간에 계시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또 이 땅에 숨을 쉬는 많은 것들도 만드셨지만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높이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예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산과 나무와 또는 강과 바다를, 또 어떤 이들은 원숭이나 코끼리나 소나 또는 개구리나 이런 이상한 짐승들을 예배하며 우상으로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이상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짐승과 우상들을 섬기면 그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긴다는 건 그것보다 사람이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우리보다 못하게 만든 저급한 것들에 절하며 살아가는 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티끌보다 못하다고도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흉측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였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안식일에 불을 피기도 수도 없었고 안식일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안식일 규례가 강화되면서 안식일에는 너희가 처소에 있고 나오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율법학자들이 성경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왜곡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꼼짝달싹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여 고통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안식일에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그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주일신앙은 창조신앙 그리고 안식신앙,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도 매주 첫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인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주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도 이그나티우스의 문서에 보면 그의 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의 날을 모여 축제를 하도록 하고 부활의 날, 그 날을 가장 으뜸되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종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건 죄를 짓는 거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 하면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인데 자세하게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일요일 날 예배 드린 것이 분명했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린 것을 일요일로 바꾼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 온전한 것이고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을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태양의 날에는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고 모든 일터들도 문을 닫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요일에 휴무령, 일요일에 쉬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하던 걸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일요일은 쉬어서 너희들이 하루를 즐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주일날 예배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거죠. 사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황제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다면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하고 날짜를 옮겼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여겨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렀는데, 만약에 안식일 날을 일요일로 바꿔 예배하라 그랬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예배하지 말고 월요일날 예배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적하겠죠. 안 된다고 말하겠죠. 우리는 온전한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안식 또는 절기, 월삭 이런 것에 규제를 받으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주일은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음란과 부정과 쾌락과 악한 생각으로도 벗어나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성령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날이고 이 거룩한 주일은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으라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기분 좋으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복받는 시간, 거룩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희생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구약에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의 제사법은 5가지입니다. 번제는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희생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물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전체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영광된 삶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주 앞에 헌신돼 택함받은 주님의 종들이 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일을 걷겠다고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까? 자기 자신 전체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너희가 너의 삶 전체를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자기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고 죄가 있으면 그냥
일정 부분의 재물을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내가 즐겨하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많은 소의 기름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양의 기름을 드려도, 수천 수만 마리의 기름을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너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학 공부를 하던 어떤 여대생이 마약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끊기가 어렵지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됐는데도 마약을 계속하다가 결국 쫓겨났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가난뱅이가 되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고민하다가 자살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저수지에 빠져 죽는 사람들은요, 보면 꼭 신발을 벗어놓고 죽더라고요. 내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한쪽에서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예배당을 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막 생각이 지나가더니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도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어쨌든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약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머리가 막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자기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어떤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악한 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날 그녀는 마약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자기처럼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지방에서 목사 안수 받을 분들, 전도사님 되실 분들, 이번에 장로로 세움받는 분들 면접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까다롭게 좀 보는 거고, 전도사님은 훈련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장로님들로 세워주는 분을 면접하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좋은 장로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면접 보던 장로님이 이제 새로 되는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가지 질문하는 중에 이런 걸 꼭 하나 빠뜨리지 않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되시고 나면 주의를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하셨고 주의는 반드시 지킨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믿음이죠.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아시죠? 당시에 미국의 치신부 장관을 하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내가 활동할 것을 허락해 주면 치신부 장관직을 맡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요 치신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요, 주의를 조금 이렇게 걸러 지나가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사람들이 워너메이커에게 물었다 그러죠.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가장 멋진 투자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투자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3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부터 읽었고 그 성경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 헌신했고 65년 동안 전 세계 YMCA 건물을 지어줬는데요.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건물도 그분이 지어준 겁니다. 그분은 당신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써놨다 그럽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출근하지 마세요. 신기하죠?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하세요. 세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헌물을 하세요. 네 번째, 만약에 주일에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갈 때는 회사에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라고 했대요. 여러분, 주일을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패스트푸드점이 많죠. 패스트푸드점의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 우리나라는 휴게소가 있는데 미국은 휴게소가 있는 게 아니고 간판이 쭉 붙어 있어요. KFC, 맥도날드, 버거킹,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브웨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칙펠레라는 패스트푸드점. 쉽게 말하면 햄버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햄버거 집을 일부러 제가 이번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무지 맛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서 잡숴보세요. 그런데 그 칙펠레라는 회사가 미국에 2,300개가 있다 그래요. 패스트푸드점의 33%를 그 회사가 이끌어가는데 미국에서는 1위라 그래요. 그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냐면 100억 달러, 한 13조 5천억 원이 돼요. 1946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출이 줄지를 않았대요. 기적 같은 일이죠. 사무엘 트루엣 캐시인 그 창업자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경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그때마다 그분은 꼭 빠뜨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잠언서 22장 1절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재산보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좋다는 거죠.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은 일요일 날 쉰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 회사의 경영을 따져봤더니 일요일에 쉬니까 1조 8천억 정도가 1년에 손실이 온대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1조 8천억, 우리 무슨 돈인지도 모르잖아요. 10,000원짜리 갖고 겨우겨우 사는데, 그죠? 그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왜 그렇게 경영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돈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일요일에 쉬는다는 운영의 방침은 우리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경영 방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요일 날 쉬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여러분의 하는 일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